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고 나서 믿음의 산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 믿음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실 설명이 불가해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겠어요? 유전적으로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한계를 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는 밝힙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 이미 앞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게 되고 이거야 라고 하는 혼선이 빚어지게 되자 누가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해야겠다,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뜻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주셔서 그 목적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음을 어느 성경과 비교해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에요.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것과,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다른 죄인들의 세상,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세계 열방의 으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로마를 무찌르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늘 기대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단순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그 이상의 것으로, 아마도 그것은 하늘의 군대가 아닐까 싶어요. 하늘로부터 이 군대를 보내셔서, 왜냐하면 저 강한 로마를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모든 나라들이 로마에 의해서 거꾸로지잖아요. 침략당하고 정복당하는,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강대국인 로마를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을 받아서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건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였던, 물론 족보를 따져가면 다윗의 자손이고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목수의 일을 하던 요셉의 아들, 또 결혼도 하지 않고 낳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특별하게 잘하시지 않고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성전에 갔을 때, 매년 성전을 갔을 때인데 12살이 되어 성전에 갔을 때 거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마치 부족한 것처럼, 메시아로 이 땅으로 오셨지만 부족한 메시아로, 그래서 이 부족함이 30살이 될 때까지 채워지는 것으로, 그래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야 비로소 온전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되기 전부터도, 잉태된 후부터도, 아기일 때부터도 온전한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메시아였던 거죠. 다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에 시작하셨던 것 뿐이지 그때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전에는 율법이 613개입니다. 개수를 쉬어보면 율법이 613개예요. 이것을 다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면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 구원받을 자격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적어도 이 계명만큼은, 613개는 다 못 지키더라도 이 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정말 구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했고, 또 금식하는 일도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와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점심에 김밥을 먹으면 컵라면이 좀 필요하잖아요. 따뜻한 국물이 필요해서 컵라면을 사겠다고 해놓고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배송이 와야 되는데 배송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드실 컵라면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슈퍼에 들러서 컵라면 몇 개를 싣고 오는데 신호등이 안 떨어지니까, 요즘 신호가 좀 길어요. 사거리까지 같이 통합 신호등이 되다 보니까 신호가 좀 길어서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짧은 신호등이에요. 큰 신호등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건너편에는 신호등이 없는데 이쪽 편에만 왜 신호등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눈치 보다가 슬쩍 지나왔거든요.
지나오면서 이좀 기다릴 거 그거 몇 분 된다고 그 못 참고 지나왔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양복 입고 컵라면 뒤에 자전거에 싣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나라가 벌을 주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벌금을 준다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안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정말 법이 없어도 사는 정말 착한 사람 많아요. 죄를 안 짓고 살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지 누가 구원받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시작을 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유전적 죄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우리가 얼마의 노력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을 드릴 테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안 하겠어요? 만약에 천국을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슨 노력이라도 다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뭘 믿어야만 되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이것만 믿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성령의 잉태가 되어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시길까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누가복음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담았는데 정작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대표적인 예죠. 그들이 도망갈 정도면 다른 이들은 더 많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다 만나셨다 그랬어요. 다 만나셔서 부활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 보여주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으시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해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으신 후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심을 위해서 계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하시면서 40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바로 5절에 가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에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날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50일이에요.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6월절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지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면 43일을 있었죠. 43일을 있었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며칠 있다가 성령이 임해요? 7일이죠. 7일 있다. 그래서 그 7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거든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오순절이 임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거부하고 싫어할 만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40일 그리고 그들이 힘써 모여 기도한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기도에 전념했던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43일일 때 3일을 빼고 47일이죠. 47일 중에서 40일을 가르치시고 7일을 힘써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힘써 기도하는 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 기도해야죠.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럼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40일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1장 밑으로 내려가면 1장 22절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울 때에 누구를 채울 거냐, 누구로 이 사람을 대신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까지를 제안해서 뒀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사도행전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왕 좀 재밌게 살고 잘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근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가 결정이 돼요. 영원히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여기에다 비중을 두고 살아야 돼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면 죽음 뒤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다 비중을 두고 살아야 돼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오래 살면 좋겠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슬프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또 죽기까지, 죽는 위협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심지어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야고보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죽어나가냐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저들이 왜 돌을 던지는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거든요. 마치 천사와 같이 죽는 모습이 꼭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돌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이건 개죽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돌 맞아 죽을 바에는 왜 태어났을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행복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행함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목사가 창피하게 횡단보도 그냥 지나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안 지나가면 되죠. 횡단보도 지키면 되죠. 예? 구원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40일이 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50일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전심으로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라면, 저는 더 중요하다면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와서 목사님들 그 노예 모임하고 이어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남녀호랑갱교라고 일본에서 온 이단이에요. 이 남녀호랑갱교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나 보죠. 밤새도록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밤새도록 남녀호랑갱교만 한대요. 여러분, 밤새워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밤새워서 기도해야 된다, 훈련 과정 중에 목사가 되려면 밤새워서 기도하기를 100번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해야 되잖아요. 밤새워서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잠 안 자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게, 근데 그들은 한다니까요. 밤새워서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밤새도록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재밌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워서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밤새워서 기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1년 내내 잠 한숨 안 자고 기도한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도 기도는 있지만 어느 종교에도 구원은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40일이 한번 나와요. 그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40일이 있었고, 그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40일 광야가 지난 후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바로 임하는 건 아닐지라도 40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 뒤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물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일단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서 말씀했고,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임을, 간단하게 성령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령의 불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이 성령의 불과 관련된 책들을 계속 쓰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불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불을 빨리 받으려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나름대로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건데, 성령의 불을 빨리 받으려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불을 사용할 줄 아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제가 불을 잘 줘야 돼요. 제가 불을 잘 줘야 성도들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불을 보낼 사역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불 잘 받으세요.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낯설죠? 권사님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상한 것들을 좋아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를 좋아하셔서 성령의 불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기도를 가봐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40일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40일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에 따라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요한이 예언한 성령과 불의 세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불의 세례라는 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고 불의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말이 혀처럼 생긴 불꽃인데, 지난주에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때 이 불 같은 성령 또는 성령이 임하심을 불로 설명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죠. 불의 모양으로.
기억나세요? 그것이 뭘 설명했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 가운데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연결해 갔잖아요. 다음 주 이 부분은 제가 잘라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마치 불의 혀와 같다 이런 의미지, 성령의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한 가지만, 불의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불의 세례가 뭘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의 세례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만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불의 세례라는 게 뭘까? 누가복음 12장 49절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세례, 심판의 세례라고 불리어지는 불세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불 받아라 이 얘기는 심판이에요. 이거 자꾸 성령으로 연결하신 분이 있어서 큰일 날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나요? 우리 성령 받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물론 뜨거워지는 건 있어요.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막 기도하다 보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이 꼭 불 받는 거라고 자꾸 연결을 시키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뜨거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령 받을 때 뜨거워서 막 뛰어다니셨어요? 막 기도원에 가시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뜨겁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지. 예수님께서 40일을 함께 계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라고, 제대로 힘써 기도하라고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고, 이 불세례라고 하는 불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불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불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다 모아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신 말씀을 가르치셨으니 그건 모르겠어요. 잠도 안 자고 40일 동안은 버틸 수 없으니까 어쨌든 힘써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고난받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힘써서 이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주변에서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모르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르면 찾아서라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오시면 물어보세요. 내 주변에서 누가 말하거든 맞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좀 물어보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